이제 여러분 공지했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대로 이제 오늘 밤에 우리 아마존 단기 선교팀이 아마존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좀 이따 이제 파송할 때 제가 약간 더 부언하겠지만은 아마존 선교는 이번에는 이제 아마존에 있는 그 현지 마을과 청소년 센터, 이제 도시에 있는 청소년 센터를 가서 사역하는데 그 사역하는 단기 선교팀을 이제 파송하면서 오늘 특별히 선교에 관한 그리고 우리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은요 우리가 마침 또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훨씬 건너뛰어서 이 사도행전 가운데 모든 사건들이 정말 지난 2000년 동안 되돌아보면 다 중요한 사건인데 오늘 16장 6절에서 10절 더 크게 보면 16장 6절에서 한 15절까지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이 복음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이 복음 하나가 물론 이 당시에는 이까지가 아시아 대륙이고 유럽 대륙이고 그런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지역적인 이동이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지도를 펴놓고 볼 때는 이 복음이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으로 대륙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결정적인 사건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같이 선교와 선교적인 삶 교회를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16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 내용을 하고 지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스크린에 한번 지도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는 1차 때 선교 여행했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 그 사람을 더 세워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 방문 루트를 보면은 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쭉 올라가서 더베와 루스드라가 보이죠. 더베 루스드라를 방문합니다. 지금 루스드라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건이라기보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이제 믿음의 아들 바울의 후임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루스드라를 만나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하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시아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아시아 대륙 그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 지금 우리가 아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뭐 인도, 중국, 우리 한국 포함한 그런 아시아 대륙이 아니고 이 아시아는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입니다. 저기 보면은 갈라디아도 있고 버루기아도 있는 그것처럼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지도에 아시아가 없어서 제가 검정 것이 아시아라고 적어놨죠. 아시아로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를 출발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그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아시아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죠. 그래서 제가 X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와 버루기아 땅으로 갑니다. 이 갈라디아와 버루기아 땅이 아시아에서 못 가는 게 중간으로 똑바로 가다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비두니아가 저 위쪽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길도 막아버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북서쪽으로 가려고 하는 길도 막아버리고 약간 북동쪽으로 하는 길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길을 막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당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막힘을 당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바울이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탐사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바울을 불러 쓰시면서 순수한 의도로 순수한 목적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선한 의도였단 말이죠. 아무런 나쁜 동기도 없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라고 말합니다. 저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서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안 됐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도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고 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까요? 여기가 우리가 그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저 아시아 지역과 비두니아 지역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대로 좋은 곳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랑 사도 베드로가 썼던 편지 베드로전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쓰는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는 줄 압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저기 갈라디아가 있죠. 갑바도기아, 저기 갑바도기아 얘기는 제가 글렀어요. 갑바도기아는 저기 루스들에서 동쪽으로 있습니다. 갑바도기아. 자, 다시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자, 이제 잘 보십시오.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무슨 편지?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를 받아본 그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편지를 염두에 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바로 그 지역에 사도 베드로도 편지를 썼습니다. 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도 바울도 그 지역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교회가 없으면 개척해주고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썼던 그 목적의 그 장소로 가는 것은 사도 바울도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고 비두니아로 가려는 것은 한치의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반드시 사도 베드로도 인정했던 편지를 썼던 그곳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도 가려고 했습니다. 선한 의도로 가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되지요.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저기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뭐 진짜 순수한 의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복음 전하라고 날 불렀잖아요. 어느 것 하나 아무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할 때 아무런 우리가 찾지 못하는 이유로 하나님은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과 사탄이 방해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중단되는 것은 때로는 사탄의 방해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런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눈에 보여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막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비두니아 저 위쪽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는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애써서 가려고 했습니다. 왜? 거기는 반드시 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토요일 어제 토요일 날 민수기를 이제 끝으로 민수기 다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방황하며 반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또 은혜로 인도하시면 우리 그 여정을 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방황하게 될 때 그 광야를 방황하기 바로 그 전에 그 지도를 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블레셋길을 따라가서 해안선으로 블레셋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블레셋길을 따라서 가면요 2주만 3주 만에 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다 갑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죠.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진짜 봐도 한 달 반, 두 달만 가면요 애굽에서 가나안 다 갑니다. 블레셋길 해안길 따라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단 말이죠. 우리는 알죠. 지금 우리는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는지. 이 사람들 더 훈련시키려고 그 길을 그 숏컷 그 지름길을 막으시고 광야에서 40년 하나님께서 방황하게 하시고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몰랐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 리빙스턴 알지 않습니까? 리빙스턴은 보통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개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리빙스턴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아프리카 개척자이고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가 개척된 것이지 아프리카 대륙을 개척해서 선교한 게 아닙니다. 원래는 선교하러 가다 보니까 그 길을 개척해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개척한 거죠. 원래는 아프리카 선교사 아닙니까? 리빙스턴.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의 최고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면 바로 이 리빙스턴입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이요, 원래는 리빙스턴의 원래 선교 목적지가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국으로 가려고 리빙스턴이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중국 어려 선교사로 가려고 의학 공부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한 목적을 가진 리빙스턴이 중국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아프리카로 인도했죠. 그래서 아프리카 가장 위대한 지금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가 된 겁니다. 윌리엄 캐리 뭐 좀 들어보았죠, 그죠? 윌리엄 캐리는 누군가 현대 선교학의 아버지입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윌리엄 캐리도 원래는 인도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섬에 가서 선교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인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선교학의 아버지가 됐고, 여러분 아도니람 저더섬도 들어보죠. 다 들어본 이름입니다. 어디서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원래 인도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 선교길을 막으셨어요. 물론 인도로 가게 했습니다. 가는 데까지 갔는데 동인도 회사, 영국이 그 식민지 정책으로 말했던 동인도 회사하고 갈등 때문에 인도에서 선교 못하고 미얀마, 지금은 미얀마죠, 버마로 가서 미얀마 최고의 위대한 선교사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교사 뭐 역사 이런 거는 잘 안 보지만 선교사 역사를 보면요, 이 리빙스턴 가장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캐리 가장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아도니란 저것은 가장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교사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자기가 완벽하게 보였던 하나님의 그 길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제지당한, 하나님에 의하여서 막힌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는 아무런 그 이유를 모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왜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지? 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지? 바울은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비두니아와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힐 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딱 하나, 그냥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막는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선교하다 보면요, 우발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죠. 우리 단기 선교만 준비하려고 그래도 우발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됩니다. 아무리 준비를 다 해도요,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됩니다. 뭐 현지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럴 때 우발적인 상황이 생겨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 멈추게 될 때, 뒤로 후진해야 될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걸 모르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따라서 믿고 기다리고 막힐 때는 원망 없이 다른 길,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내어주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선교뿐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은 너무 믿음이 좋았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모든 길을 다 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길을 다 하나님께서 효율적으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 홍해도 열리고 그 태양도 멈추는 이런 기적도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지 못한 아주 위대한 능력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알지 못하는 이유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비효율적으로 우리를 막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사실은 갈등을 하죠. 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방식은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빨리, 가장 잘해야 되는데 그 일이 막혀질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잘했는데 순수한 목적으로 했는데 왜 이 일이 안 될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서 막으시는 길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고 끝내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8절 보겠습니다. 16장 8절. 7절 끝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다음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비두니아와 그리고 아시아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디로 합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비두니아와 아시아 길을 막으셨지만 계속 모든 길을 막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삶의 모든 길을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이 있다면은 다른 길로 여시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다시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요? 무시아 지역으로 인도합니다. 그 무시아 지역에 가면 드로아라는 도시가 있죠. 그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인도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갔다면은 무시아 지역에 드로아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막으시면은 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 루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드로아에 와서 뭘 봅니까? 그 유명한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오늘 여기 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아시아 대륙에서, 저기 말은 저 아시아가 아니고 아시아 전체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지도를 보면은 이제 16장 11절을 보면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저 조그만 섬으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건너가는데, 첫 번째 네아폴리로 갔다 그다음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으시면은 하나님의 또 다른 열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이걸 믿는 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막혔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히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막아서 가두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길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막으셨지만 그 막음은 다른 길로 반드시 열어주는 전주곡입니다. 막힘은 열림의 전주곡이죠. 그래서 여기서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에게 환상 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 마게도냐 사람이 가서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 대륙에서 건너갑니다. 사모드라게로 건너가고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해서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요 패턴이요, 사도 베드로에게도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납니다. 바울이 언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나?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 얻느니라 하시니.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그 바스킷이 내려와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하니까 바울이 미안합니다. 베드로가 안 먹는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안 먹느냐 했던 그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자기 환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해,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테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라.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하인입니다. 자, 여기서 이방인이 베드로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죠. 그 찾아오는 이방인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도 베드로 유대인이 이방인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첫 관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할 때 의심하지 말고의 원뜻은 헬라어는 디아크리논인데 디아크리논의 가장 원뜻의 의미는 차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말은 차별하지 말고 가라는 말이 오히려 더 오늘날 우리에게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방인 두 사람이 올 것이다.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 두 사람이 올 것이다. 너는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차별이라는 말은 왜 차별이 생기죠? 당신하고 내하고 왜 차별이 생기죠? 그 안에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계선을 쫙 그어놨기 때문에 경계선 이쪽은 내 편, 경계선 저쪽은 반대편. 그래서 차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인종차별, 뭐 백인과 흑인, 그 인종이란 칼라라는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경계선을 건너서 차별하지 말고 건너서 가라고 말해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물론 저 지리적인 경계선을 건너갔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지리적인 경계선을 건너갔는데 베드로에게는 지리적인 경계선이 아니고 인종적인 경계선을 건너가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선교에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행위가 뭔가 하면은 경계선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리적인 경계선을 건너가죠. 그러나 지리적인 경계선을 건너갔다고 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리적인 경계선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여러 종류의 경계선입니다. 인종이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가치관이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릅니다. 학력이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지위가 다릅니다. 취미가 다릅니다. 생활하는 방식이 다르고 좋아하는 옷의 색깔도 다 다릅니다. 나와 다른 한 사람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오늘 베드로와 바울을 보면 선교라는 것은 이 수없이 많은 경계선을 건너갈 때에 진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리적인 경계선은 아무리 멀리 가도 여기 지금 우리 뉴욕에서 지구상에서 반대편에 있는 땅에 가서 그 경계선을 건너가도 그 현지인을 만날 때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건너지 못하면 그건 선교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선교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사이에, 장로님, 목사, 우리 모든 사이에 수없이 많은 경계선이 있는데 이걸 건너가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선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것은 오늘 바울에게는 지리적인 경계선을 건너라고 말했지만 베드로에게는 인종적인 경계선을 건너라고 말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종류의 경계선을 건너라고 말하는지 우리 각자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이번 아마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경계선을 우리는 건너가게 됩니다. 이 팀들은 또 내려서 차를 타야 되죠. 땅의 경계선을 건너가게 됩니다. 또 아마존을 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아마존 마을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다의 경계선, 강의 경계선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의 경계선을 다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이에 그리고 만나는 현지민 사이에 있는 수없이 많은 경계선들, 취미와 스타일과 관심과 그리고 신분과 이런 경계선을 건너지 못한다면, 넘지 못한다면 하늘과 땅과 바다의 경계선을 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경계선은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에 있는 많은 경계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선교는 상대방 1m 앞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게도냐 사람이 저 아시아 대륙,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 대륙 드로아에 있는 바울에게 말합니다.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이게 단순히 바다만 건너와서 도우라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종류의 경계선, 우리가 차별짓기만 하는 그 경계선을 건너갈 때 진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또 성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마존 단기 선교팀은 지리적인 경계선을 건너가기도 하지만 여기에 남아 계신 분들 또 가는 팀들 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는 모든 경계선을 다 건너가서 매일매일이 선교적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